아멘. 삶에서 실망하고 지쳐 아무 희망 없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고향집에 도착한 시각은 어두운 시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오릅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만 해도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사람이 구원자로 믿고 따르던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 분명히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우리를 살만한 행복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라고 기대가 잔뜩 부풀어 이분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만 십자가형으로 죄수 중의 죄수들이 죽는 형틀에 매달려 죽음한 것입니다. 그들만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자라고 그들이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이었던 그분이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기 싫었습니다. 이제 두려웠습니다. 적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들 그 구원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부푼 꿈을 가졌지요. 이제 예수가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여기에 이 악독한 헤롯 정권을 내쫓으면 이제 우리 살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기대가 컸었습니다. 또한 내가 그를 따르는 열심으로 어떤 자리 하나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제 시작은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분을 이제 추대해서 이름으로써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얼마나 부풀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고 따른다고 가족들을 내팽개쳐 쳤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고향으로 귀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두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엠마오에서 밤이 깊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채비를 차려 올라왔다라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이제 터벅터벅 희망도 없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 행로에 예수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포자기했든지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도 못했고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그 함께 했던 그분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며 있느냐라고 물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옆에 자기들과 함께 있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으나 그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따랐던, 몇 년을 따랐던 그분을 만나면서도 그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향해 이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 사실, 이 사건을 어찌 당신 혼자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요,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자포자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내게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절망스럽고 두려울 때 다른 사람을 희망을 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래도 예수를 몇 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분명하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우리는 알고 그를 따랐는데 그가 힘없이 맥없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함께 했던 그분이 오늘 25절 26절에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5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원문에는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이게 탄성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어찌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탄성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엠마오에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웠습니다. 이제 그 함께했던 그분은 이제 가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무언가 확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유하십시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려갔던 그 집에 가서도 무슨 체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뭔가 마음에 이분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권했다고 말합니다. 강권했다고 말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끄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끄집어 말할 수 없으나 그들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던 여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22절 23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왔어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보았다 하니라.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 천사들을 만나서 시체는 보지 못했지만 천사들이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셨고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합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과 낙담 속에서 낙평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두 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귀만 먼 것이 아닙니다. 눈도 멀었습니다. 예수를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쫓아다녔을 때는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았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고 부활한 그 장면을 천사를 통해 전해들은 여자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고 에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요? 세상 거짓과 두려움이 눈을 가립니다. 귀를 막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짝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까워 내 입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절망을 걷어냅니다. 두려움을 걷어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길 걸으면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이미 그들도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은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했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일으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건심을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희망을 갖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죽음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갈릴리 모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실패의 원인, 희망을 잃은 원인은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로 인해 희망을 가지기는 그 예수로 인해 괴로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로 인해 이들이 절망하고 예수로 인해 두려워할 때 그 예수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하려고 도망쳐 갔지만 엠마오에 한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절망의 마음이 다시 희망으로 벅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면서 걸어왔던 실패의 길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이 그들 앞에 열렸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께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가 가시려고 할 때 예수를 강권에 붙들었습니다. 강권에 붙들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영접할 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에게 희망이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내게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모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강건해야 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뜨거워졌지 않나. 우리는 말씀으로 불타야 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불탔다는 얘기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이성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보면서 좋은 주택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잡다한 욕망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을 이루고자 내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를 부를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강권해서 내가 내 삶 속에 계시게 할 때 나는 그 예수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불탐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뜨거움은 그 사람 생명력으로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온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뜨겁게 말씀을 풀어 나를 뜨겁게 해주시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는 강군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의 권능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면 볼저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주님. 주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 속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오늘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영생을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